자, 이어서 7교시 시작을 합니다. 2주차 7교시. 자, 2번. 서로 다른 세계관이 만날 때 어떤 충돌, 어떤 갈등이 생겨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관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들이 부닥치는 거죠. 네,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옮겼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죠. 예를 들면 종교적 세계관 사이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세계관과 또 과학적 세계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진화론 같은 것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예를 들어 의학에서 뭐 병이 나면 기도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기적을 믿는 그런 신앙과 또 그냥 의학만 믿고 약을 통해서 치료할 것인가,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정치적 세계관 사이에 그런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유주의와 또는 보수주의와 사회주의, 진보, 보수, 이렇게 아주 갈등이 첨예하죠. 우리 남북 분단 때문에 이게 더 아주 적대적이에요. 과거에 6.25라는 우리는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원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 체제가 또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그냥 아주 좀 신사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이뤘으면 좋은데, 그냥 완전 수령 체제에 의해서 아주 독재적이고, 국민도 뭐 하여튼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막 잡아서 수용소에 집어넣고 공개 처형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독재 체제를 이뤘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미움 감정, 반대,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조금만 진보다 그러면 빨갱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고, 또 반대로 그런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사람들은 보수 그러면 완전 꼴통 보수 해서 하여튼 되게 싫어하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막 감정 싸움과 막 극단 대결로 나가는 게 우리나라는 이 분단의 70년의 산물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이 좀 심하지만 우리보다는 덜하고요. 유럽은 그냥 같이 다 그냥 두 날개처럼 같이 살아갑니다. 제가 독일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요, 사회민주당의 당수가 되기도 해요.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당연히 보수당,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해요. CDU, 거기에 당수가 된 콜 같은 사람도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CDU 보수당이지만 메르켈 같은 총리 목사의 딸이에요. 기독교인이죠. 그렇지만 사회민주당하고 벌써 몇 년째 연정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연정. 장관 자리도 나눠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겁니다.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하고는. 우리나라는 완전 상극이라 같이 실제로 막 장관 자리를 진보 보수 양당이 나눠서 갖고, 뭐 대통령이 진보면 총리 국무총리는 보수고, 이런 건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또 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의 윤리적 갈등도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하고 일반적인 세속적 가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죠. 이런 갈등들은 우리에게 혼란과 사회적 대립을 주고, 굉장히 좀 심해지면 불필요한, 그리고 사회에 아주 소모적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갈등과, 심지어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종교 전쟁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종교 전쟁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특이하게도 약간 종교에 대한 다원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감정적인 대립이나 어떤 가족 내에서의 갈등,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한 적은 집단끼리 전쟁한 적은 없고, 그건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종교적 세계관 사이의 갈등을 보면요, 어느 전통사회나 이런 종교적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 신라에서
신라가 불교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초기에는 기존 신앙이 있었고 뭐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었겠죠. 불교가 마찰을 겪어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순교를 해서 죽을 때 뭐 목에서 흰 피가 났다. 뭐 그런 유명한 얘기죠.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종교의 지적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기도 했어요. 1947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힌두교와 이슬람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되었죠. 그다음에 이 힌두교는 이제 인도를 세웠는데 지금 인도에도 한 뭐 2억 가까이 이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처 이렇게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로 이주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양자 사이에 극단적인 힌두교도들이 이슬람을 공격하고 기독교도 공격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도 군사적인 충돌을 하는 게 이 인도 북부에 카시미르라는 조그만 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어요. 파키스탄 쪽이죠. 그런데 거기를 통치하고 있는 건 인도예요. 인도 군대가 가서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파키스탄과 인도 때문에. 테러도 일어나고요. 둘째,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의 갈등. 한 예를 봅시다. 이제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화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죠. 이미 그런 길을 걷고. 그런데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희한한 그 옛날 종교의 이야기와 현대사회가 막 공존하고 재미있게 꾸몄죠. 이제 종교적 세계관이라는 건 초자연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의 열반이라든지 뭐 불교에도 극락이 있죠. 그다음에 지옥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에도 이제 부활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죠. 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그 현대과학의 자연주의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죠. 자연주의라는 것은 사실 유물론과 비슷한 거예요. 유물론 이것을 이제 방법적으로 과학이란 이론을 만들 때 물질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방법적인 자연주의, 그다음에 형이상학적인 자연주의는 바로 유물론이죠. 그래서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양자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유실론 또는 뭐 유실론에는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고 유대교, 이슬람도 유실론이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다스린다라는 믿음과 과학적 무신론은 뭐 도킨스 같은 사람이 유명하죠. 그런 건 없다. 그냥 인간이 이 물질 세계에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 뭐 마르크스도 이런 일종의 과학적 무신론자죠. 세 번째, 정치적 세계관 사이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그런 이념 갈등이죠.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당연히 옹호하죠. 시장 경제를. 그래서 국가가 가능하면 간섭하지 말고 기본적인 어떤 정책만 하고 세금도 좀 낮추고 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 생활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놔둬라. 치안만 유지해라. 나라 군대를 통해서 나라의 안보만 하고 이제 그게 자유주의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물론 자유는 인정하지만 개인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진다. 그냥 놔두면은 자유주의를 적용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구호가 뭐예요? 자유, 그다음에는 평등, 그다음에 박애. 그러니까 이 평등과 박애가 너무 무시될 때는 이거 경제 정의 그 얘기는 뭐냐면 가능하면 평등하게 살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줄이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인데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 공산주의처럼 이제 모든 재산, 생산 수단을 공유해 버리죠. 국유화해 버리죠. 이제 그런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사회민주주의는 뭐 오늘날 우리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도 이제 평등과 경제 정의를 중요시해서 이제 부동산 억제 정책을 막 심하게 지금 하고 있죠. 당연히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보수와 진보가 갈등이 됩니다. 거기다가 한반도 분단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념 갈등과 대결이 정말 광신적일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또 북한도
뭐 대화가 안 되죠. 지금 아무리 손을 벌리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도 자기네 정권 유지 김정은 그 세습 왕조 왕조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들이 뭐 미국하고도 우리하고도 타협을 안 하죠.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반공주의와 자유주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진보 진영은 을 좌파 빨갱이, 좌파 좀비, 아주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쓰죠. 빨갱이 그러면 아주 무조건 증오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걸 이제 극우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을 기득권층이라고 해서 아주 그 자기네 것만 욕심만 챙기는 나쁜 거기다가 요즘은 토착 왜곡을 해서 친일파들이 한국에 남아서 살고 있다 해서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죠. 토착 왜곡이라고 하고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물론 입장이 좀 다르죠. 뭐 너무 일본을 좋아한다든지 그런데 뭐 한국 사람인 이상 일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진 않겠죠. 제 생각입니다. 수구꼴통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서로 이 정말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만큼 격렬하게 지금 이 정치적 세계관이 우리나라에서 갈등하고 부닥치고 있는 거죠. 넷째, 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의 윤리적 갈등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의 이제 세속적 세계관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소유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신성불가침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불교나 기독교라는 종교적 세계관에서는 소유를 절대화하진 않죠. 그죠? 거의 이제 너무 돈을 밝히면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좀, 야, 저 진짜 신자 맞아? 저 완전히 가짜 아니야?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그렇게 불교는 무소유 한마디로 그 법정 스님의 그 유명한 수필집 이름이 무소유 아닙니까? 기독교에서도 어때요? 청빈, 가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중세부터 그런 청빈 사상. 그래서 뭐 프란체스코 스도사는 나는 가난과 결혼했다 이런 주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자비의 윤리.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그래서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고요. 보통 신자들은 적어도 불교 스님들은 안 먹어야 되죠. 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뭐 물고기를 잡아도 방생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정의와 사랑의 윤리.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게 정의고요. 공평하고 그다음에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약자들을 사랑해요.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뭐 그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그렇지만 더 관심을 쓰는 사람들이 뭐냐?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 살기가 힘든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산수단이 농업이나 목축인데 그걸 못하는 거죠. 남자가 없으니까, 성인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과부, 고아는 정말 오갈 데 없고, 그 다음에 나그네, 이방인들이 와서 품팔이 노동자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죠.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먼저 관심을 하나님이 갖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 윤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를 미워하고 네가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세금 낼 거 내고 그럼 다 내 마음대로야 라고 하는 것과 부닥쳐요. 이웃이 좀 힘들 때 도와줘야 되나 마나. 그런 거 이 종교적인 윤리로 볼 때는 도와줘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나한테 손해가 가니까 잘 갈등을 겪고 안 해주는 경우도 많죠. 만약에 이 불교나 기독교 신자들이 열심히 정말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자기 것을 나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이 지금 넘는 무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을 존경하죠. 내가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도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요즘 의심을 받고 있죠. 자, 천민자본주의. 그러나 자본주의 이 세속적 가치관이 다 옳으냐? 그렇지는 않죠. 천민자본주의가 대표적인 예인데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또 자비와 사랑의 윤리가 없는 자본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옆에서는 정말 힘들어도 뭐 정말 단칸방에 살면서 고등학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외제차 몰고 다니고 나를 위해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 수억 원을 쓰면서도 이웃을 위해서는 단돈 10만 원도 안 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거 이제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죠. 전혀 가치가 없어요. 가치관이 없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옳다고 생각 안 하죠. 자, 어떤 세계관이 바람직한가 봅시다. 어떤 세계관은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모든 면에서 좋고 다른 세계관은 모든 면에서 나쁘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가치관은 다 좋고 불교 가치관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불교의 자비의 가치관은 기독교의 사랑과 유사해요.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애롭고 자비롭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비슷한 겁니다. 생명체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생명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단적인 배타주의에서 종교 전쟁을 하거나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관 평가를 어떤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이냐 할 때 5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정서적 필요를 인정하고 개인의 인격적 체험을 존중해야 한다. 인간의 그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인간과 세계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삶의 조망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그 힘들 때도 있고 막 흔들릴 때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허무주의, 자살 충동을 느낄 때도 있어요. 위기에 빠지면. 그런데 그때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확실한 삶이란 이런 거다.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신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셋째, 인권과 평화, 정의와 사랑 같은 윤리적 기준을 줘야 돼요. 이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어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천지를 나쁘게 좀 보잖아요. 그 이유는 그런 가치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지금 뭐 기독교 일부에서 이렇게 막 그 코로나가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협조를 안 할 때 이런 바로 이런 윤리적 기준 때문에 사회적 기준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죠. 넷째,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좀 더 실용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힘을 줄 수 있는 거죠. 종교적 세계관이나 뭐 이념적 세계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죠.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종교적 세계관이나 정치적 세계관을 갖는데 사람들을 막 파괴하고 문제들을 오히려 네 나라를 망친다. 전쟁을 막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건 좋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스탈린주의 같은 극단적인 그 극좌주의나 모택 마오쩌둥 국민들을 막 몇천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념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나 뭐 그다음에 히틀러 같은 그런 극우 파시즘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죠. 다섯째,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이게 뭔가 세속적 그 정치적 세계관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영원한 가치, 이거는 종교적 세계관이 분명히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의 후부에 보면 이런 생각 나누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이건 의무는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토의하고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토의를 해서 여러분이 올리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